네,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로마서 끝나고 에베소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들어가는데, 자, 제가 한동안 안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 영상을 보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관찰해석 적용으로 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진짜 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도 여러분의 개인 묵상을 돕는 것이지, 무슨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하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에베소서 들어가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예정론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베소서 들어갑니다. 1절 보면 어,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사도라는 호칭이 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쓰여졌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도 사도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편지들과 좀 다른 점이, 다른 편지들에게는 다른 편지들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나 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나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에베소에 보내는 것이 맞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에베소에만 보내는 건 아니었어요. 에베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같이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고 에베소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돌려가면서 읽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람,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인물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거론이 되진 않고 되게 인사말이 되게 짧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바울도 그 전도의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를 굉장히 처음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에베소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가지 못하고 그때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반 정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이제 큰 도시였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다이아나 여신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들 앞에 보물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이아나 여신상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종교 의식도 있었고요. 이 그 성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 종교 의식 가운데 행위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여사제들이 이 신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이 당시에 종교라고 했을 때 여사제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 종교 의식 가운데 성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여사제들은 성전 창기입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뿐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여기는 수도인 만큼 굉장히 무역도 아주 활발했고 상업이 굉장히 번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 다이아나 여신이 굉장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신의 모습을 한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자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던 그 상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데메드리오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곳도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상이 너무 성행하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의 양심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왜 고난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너무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에 왜 고난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뭐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하여튼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보기에는 더 어두운 그런 세상이죠, 지금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고난이 없겠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삶이 너무나 순조롭고 평안하고 이런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고 도와주고 그를 품고 가르치고 그가 스스로 영적으로 위로 얻고 격려를 얻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가 영적으로 미숙한 자라고 한다면은 그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시켜주고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주고 옆에서 같이 해주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제자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화 재생산 안 하고 이 말을 하지 말고 저한테 다른 말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직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사회 여러 가지 경제 역사에 관련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해도 이거를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걸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이라든지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라든지 모든 이걸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서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정말 튼튼하게 세워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2절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저기 요새 교회 다니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평안해져요?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왠지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뭐 마음이 뭐 편안해진다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분위기가 편안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 이런 거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여기서도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이 평강은요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에요. 이 은혜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목사님이 뭐 재밌는 얘기 해주고 막 좋은 얘기 해주니까 편안해지고 그거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평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교회 갔다니까 편안했다. 편안해졌다니까 좋은 건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아니니까 되게 임시적인 거고요. 굳건하지 않고 금방 흔들릴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고백에서 나오는 평강이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평강입니다. 그냥 되게 심리적으로 나쁜 생각하지 말자,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러면서 마음속에 오는 평안이 그게 성경적인 평안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는 교회 말고도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다 좋게 생각하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말들은 교회 말고도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이 말만 하면 안 돼요. 네. 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왜 좋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런 얘기를 못해도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설교 시간은 그 도덕 선생님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전 진짜 설교 시간에 이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 더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긍정적으로 삽시다. 지금 옆에 사람 사랑합시다. 사랑해야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뭔데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데요? 그런 걸 얘기를 해야죠. 그런 거를요. 그냥 사랑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참읍시다. 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되게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거나, 뭐 또 그런 얘기야? 맨날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제 이 말씀이 예정론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믿을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선택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것을 나는 선택합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믿을 자를 다 선택을 해놓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나는 뭐 로봇이냐? 그러면 내 결정이 아니라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게 어떻게 선택을 잘한 거지 그러면. 그러면 그건 은혜는 아니지. 대가. 선택을 잘해서 받은 대가지. 로또 번호 하나하나를 잘 선택해서 그 선택한 대가로 로또 1등 당첨 상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지.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선물이 아니죠.
잘 찍어서 맞은 거지. 좀 웃기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지. 그거는 은혜고 선물은 아니죠.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거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예정론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단지 칼빈주의를 동의하지 않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칼빈주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 구원 받을 수는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똑같아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취소되겠어요? 잘 못 사니까. 취소가 되겠죠. 뭔가를 하여튼 잘 못하니까 취소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취소됐어. 구원이 취소됐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든지 다시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거예요? 어떻게 얻을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구원이 취소가 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얻을 건데요? 이미 믿고 있으니까 또 믿을 수는 없고 어떻게 그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뭔가를 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뭘 잘합니까? 그냥 잘 살아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최종적인 구원은 잘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쉽게 받지만 그 다음에 웬만한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합니다. 다예요, 다. 다 잘 살지 못해요. 그 예수님 믿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잘 살아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 구원이 구원 아니에요?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그게 취소가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취소되는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에요? 최종적 구원이 구원이지. 그럼 최종적 구원은 결국은 잘 살아야 얻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 얘기는 뭔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리죠. 결국 그 사람은 잘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이냐 아니냐? 이단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일단 그게 틀렸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이단이냐 아니냐 그러면은 이단인지 아닌지 저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그게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독교는 특히 종교개혁으로 우리 세워진 이 개신교는 분명히 이 이신층이 기반으로 모든 종파들이 다 이 이신층이 기반으로 세워졌거든요. 종교개혁으로 나온 개신교 모두 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다. 근데 이 이신층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기독교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단이라고도 볼 수 없죠. 그냥 기독교가 그냥 아닌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정론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정론 부인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아예 궁극적으로 인간이 뭘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4절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이 이 예정론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택하사라고 했는데 이 택하사라고 할 때 이 택하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다, 스스로 택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시제는 부정과거 중간택을 쓰였고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게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절을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6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왜 부릅니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입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가 그것을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다면은 그 취미생활을 그 할 날만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장비도 사고 돈도 쓰고 취미생활을 하려고 시간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처럼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요, 소피아인데 형 이상학적 지혜를 얘기하고 총명은 프로네세인데 도덕적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돼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는 프로네세가 또 넘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긴다고요. 실제로 그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영향력 있는 사람, 실제로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9절에는 그 뜻의 비밀, 복음이죠. 복음이 이제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까지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나타나게 됐죠. 이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너네 모르는 게 있어.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과는 완전히 딴소리 하는 겁니다. 예. 이 복음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몰래 오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목적이 있었는데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건 통일이 갑자기 무슨 얘기냐. 통일이라는 게 갑자기 왜 나오냐. 이건요, 통일이라기보다는 하나됨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11절에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기업이 되다라는 것은요, 사실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뭘 연상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때, 각 지파가 땅을 얻을 때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상시키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기업을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겐 그게 땅이었어요, 땅. 땅을 왜 기업이라고 하냐면 계속 상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그 지파가, 그 가족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이 땅 위에서 계속 자자손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상속이라는 개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을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땅을 삼으셔서 우리를 마치 땅 삼으셔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농산물을 재배하고 계속 자자손손 물려주고 해서 그런 열매를 보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식으로 기업을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셔서 보고 싶으신 건 뭐냐면 12절에 있듯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